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는 이제 슬기로운 아들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이라고만 하면 좀 그렇겠더라고요. 슬기로운 자녀 생활 이게 좀 더 낫겠죠. 최근에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란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쓰여요. 심지어 국회에서도 되게 자주 쓰더라고요. 슬기롭다는 말은요, 사전을 보면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것은 사리를 잘 판단할 수 있고 일을 또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롭다는 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을 원하지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 슬기로운 사람을 좋아하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서 누구나 다 손쉽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슬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슬기가 필요하죠. 정말 좋은 사회라면 개인의 슬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회가 없습니다. 여태껏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그거는 마치 무지개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꿈을 꾸는 것일 뿐입니다. 에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옛날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이 발전하면 슬기롭지 않아도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생각이 18세기, 19세기 유럽과 미국, 서구 사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량살상이 등장한 전쟁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지만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량살상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실제 역사적 속에서 현실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탱크, 잠수함,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발달된 기술로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거듭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다를까요? 무기는 여전히 지금도 발전하고 있죠. 기술이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당장 30년 전과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남부에 속하는 텍사스가 꽁꽁 얼어붙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북극 바로 옆에 있는 알래스카가 녹아서 길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남극의 5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하죠. 녹아서. 지금 중국은 그리고 일본은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비가 내려서 홍수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싹 빗겨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장 굴뚝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무를 벌목합니다. 아마존과 동남아시아의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장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 기후에 관한 최초의 협약을 만듭니다. 우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강제성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어느 나라가 빠져 있냐면 중국이 빠져 있어요. 중국은 그때 이제 막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라서 여기서 제외돼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의 굴뚝이다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 밀집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5년에 파리에서 파리 협약이라고 해서 다시금 이 협약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을 0으로 만들자.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 중국은 여전히 빠져 있었지만 작년에 그래도 중국이 자기들도 206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미국은 도널드 누구죠? 이 바로 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 때 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들은 2050년이 아니라 2040년 이내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040년이 뭐냐, 2030년도 멀다 이렇게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이 정말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물질은 분명히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면 그게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다 잘 살자 이게 불가능해지죠. 여러분 식량 메이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 식량 유통을 쥐락펴락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흔히 ABCD라고 하는 회사예요. 제1위가 카길이라는 회사입니다. C로 시작해요. 2위가 ADM이라는 회사예요. A로 시작해요. 3위가 빙계라는 회사인데 B로 시작해요. 3위가 드레피스라는 회사인데 D로 시작하고요. 4위가 빙계라는 회사인데 B로 시작합니다. 이 4개의 회사가 전 세계의 곡물 유통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5위가
앙드레라는 회사인데 5%를 차지하고 있어요. 5개 회사가 전 세계 곡물 유통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곡물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 곡물들을 창고에 쟁여놓거나 바다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곡물 가격을 유지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곡물 유통 시장도요, 70%가 외국계 회사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가격이 올라가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왜 그러냐? 유통회사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무엇보다 우선해 놓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장 지금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유래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로 따지면 올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률로 따지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죠?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때는 뭐 온갖 일 안 해본 게 없고 그랬는데 지금 청년들은 배가 불러서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빈곤이라는 거는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유엔에서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절대적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건 2015년 기준으로 하루 1.9달러, 우리 돈으로 한 2,100원 정도를 못 버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1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중남부에 다 몰려 있어요. 상대적 빈곤은 이런 수치가 필요가 없어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어떤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로 느끼고 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빈부격차의 차이가 많이 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빈곤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 다 가난한데 뭐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 갔죠? 국민들이 그걸 느낄 수 있나요? 그 돈이 국민들에게 풀려지고 있나요? 일자리가 많아졌나요? 그만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갈수록 행복을 느끼는 대신에 갈수록 빈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자본가의 탐욕이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없고 일한 만큼의 재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일의 원인이에요. 아무데나 가면 필요한 것들이 널려 있다?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워오면 돼요. 근데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뺏어와야 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다르게 말하면요, 끝도 없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터는요, 누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미친놈밖에 없죠. 살인광이나 거기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내가 오늘도 쟤네들 7명이나 죽였어. 이럴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빼앗기 위해 혹은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중이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땅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을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땅과 함께 하늘도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수고한 대로 소산을 내지 않고 하늘은 평안한 날씨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타락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류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킨다 한들,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한다 한들 그 토양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거기다가 인간 역시 타락해서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거다. 그 환상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막상 사회가 발전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 아무리 피하려 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신자들도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뿅 하고 천국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런 세상을 겪지 않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설교도 안 해도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 똑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도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받으면서 살아가요.
빼앗고 뺏기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도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까지 받습니다. 신자로서 오는 고난, 환난과 핍박, 또 죄와의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 고통의 연속이죠. 죄와의 싸움이 오죽 힘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신자들에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면 고통 끝, 행복 시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이 시작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지진 않아요. 신자들에겐 훨씬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때로는 닥쳐온 고난 앞에서 믿음조차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고난들을 두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회개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기억해봐도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회개를 했어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답이 없어지죠.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 이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누가 했던 얘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받는 욥에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세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욥이 옳고 너희가 틀렸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닥쳐오는 신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한 우리에게서 고난은, 시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신자에게요, 슬기가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사리를 판단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슬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면요, 희망,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희망하면 어떤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꾸는 꿈, 이런 거예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달라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확정된 미래가 바로 소망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마치 어렸을 때 소풍 전날 소풍을 기다리면서 막 설레갖고
꼭두 새벽 잠도 못 자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 김밥 싸는 거 옆에서 엄마 김밥 맛있어 이러고 주워 먹다가 한 대씩 얻어맞고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소망이에요. 확정된 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은 누구나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은요,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하냐? 언젠가 사라질 것들, 사라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그것이 언젠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힘을 아무리 자랑해도 나이가 들면 힘은 빠져나갑니다. 내 재물을 아무리 자랑해도 내가 죽을 때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라고 부르십니다. 후사라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자래요. 누구의 상속자? 당연히 자녀니까 아버지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상속자로 얻게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된 상속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게 바로 신자가 가져야 할 슬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들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슬기입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미래를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미래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더러 제발 그걸 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거를 보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광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병자의 모습일 때도 있고 때로는 빈곤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술수에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억울해서 화를 못 참아서 고함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다른 것을 다 빼앗아가도 이 소망만큼은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얻게 될 영광은 우리의 미래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즉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의 고난은 뭐다? 그저 기다림으로 지나가야 할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그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집어치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도 그러셨습니까? 그런 그들이 그 지겨움과 고통을 이기는 것은 영광의 순간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아직 얻지 못한, 영광을 얻을지 못 얻을지 알지 못하는 그 선수들도 영광을 꿈꾸며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금메달이 확실한, 면류관이 확보되어 있는 보장된 그런 영광의 확고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주어진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결코 좋을 수만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그 유혹을 견디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한숨 쉬느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슬기롭게 지금의 때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확고한 소망을 붙들고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